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찾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 피를 씨로 뿌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고 연구하기 어려운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표현이 성령께 딱 들었을 때에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라는 많은 궁금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또 전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은혜를 세 가지로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흘리신 피, 그 은혜의 첫째는 주님과 나를 바꾸어 놓으신 대속의 모리아 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자기의 생명과 존재보다 더 사랑스럽고 귀 여기는 그 아들 이삭이 만 20살 될 때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삭은 기원전 1892년 생이고 모리아 사건은 기원전 1872년 만 20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아버지에게 결박을 당하고 기꺼이 복종하여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여 그 이삭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물로, 번제물은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게 하고 몸을 나눈 뒤에 불에 다 살라버리는 제사입니다. 그냥 헌신의 종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으로 영혼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인신 제물을 드리라 하거나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근데 그 지역까지 말해줍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그러면 모리아가 어느 지역이냐? 전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냐 성전산이냐 별 이야기들 합니다.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하면 주님은 거기서 마지막 고난을 받으시고 성 밖으로 나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이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할 때 결박하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네 아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네가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함을 인하여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노라. 그리시고 옆을 바라보게 하여 숫 양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그 번제물을 이삭, 그 아들이 아니라 이 양으로 하여금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게 했습니다. 자, 이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골고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의 죽음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 수량이 이삭을 완전히 대신했습니다. 이삭 자신이 되어주었습니다. 그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죄악의 인간이 당할 모든 고통과 지옥을 다 그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속이라고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주고 우리를 죽음과 지옥에서 사셨다, 살리셨다, 그것을 온통 당신이 대신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율법의 모든 저주와 원수 마귀의 모든 증오를 인간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산채로의 지옥 형벌을 담당해 주심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운명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은 모든 저주가 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원수 마귀에게 넘겨지고 그 원수 마귀는 하나님을 향한 증오를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품고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또 나와 똑같은 나를 대신한 인간으로서 내가 겪을 모든 슬픔과 고통 그리고 죽음과 지옥 형벌을 당하시는데 산채로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과 나를 바꾸어 주신 모리아상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를 하나로 여기고 살지 않는 신앙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를 위한 사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얻고 받는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대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그의 죽음 어찌하여 나의 죽음이요, 그의 살아심 나의 영원한 생명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주와 하나 되었기에 그분이 나를 대신하듯 못나고 부족하지만 나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는 것이다. 여기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한 사랑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골고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나를 바꾸어 주심으로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으며 내가 던져질 지옥이 내가 가야 할 천국으로 바뀌었고 죄 가운데 사람들을 죽이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여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 배웁게 하신 하늘 보좌이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하늘 보좌, 거기에 본체가 계시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혹은 그의 사자들로 오시기도 하며 나타내시기도 하고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옮겨오셨습니다. 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친히 배우며 그 은혜와 은총을 얻는 곳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질문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만약 하나님을 내가 본다면 그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과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곳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창조주 하나님이 구주가 되어주시는 곳입니다. 세상을 만드셨어요. 모든 걸 존재케 하며 그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 같은 것 하나를 살리시게 하여 내 형상, 내 몸, 내 목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당할 모든 저주와 죽음을 대신 당해 주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사 우리를 만나신 곳이 골고다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그리고 그분을 배우는 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며 만져지며 사랑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그 나타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구세주가 되어주신 곳,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자신이 사람이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지옥에 던져질 인간을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구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영생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인류와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가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을 보면 내가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타임머신을 믿음으로 타고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골고다로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임머신은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이 타임머신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증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타임머신 성경을 믿음으로 타고 2000년 뒤로 가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 예루살렘에 오셨는지, 창조주 하나님이 구주가 되시게 하여 어떤 고통과 희생을 당하시며 거기서 너를 만나시는지 가보라는 것입니다. 나도 믿습니다. 누구라도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나간다면, 영혼의 눈으로 그분을 뵙는다면 예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사랑이 시작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몸을 통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는 생명수의 강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흘러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좌요, 그 앞에 간 사람은 생명수, 강가에서 자란 생명나무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나무 강가는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가 흘리신 피를 통하여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거룩한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소송케 하고 우리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뿌리를 믿음으로 내린 생명나무 그리고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을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외로운 나그네로 정처 없이 떠나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 그가 외로운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라 엘로힘이라 전능자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심을 그가 꿈에라도 뵙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과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98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쯤 된 줄 압니까? 만 40년. 1982년 4월에 저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처참하게 찢기고 파괴된 내 존재와 삶과 영혼이었습니다. 몇 번을 자살을 시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렴풋이 다니던 교회에서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죽을 작정으로 한 번만 만나보자. 아니면 이대로 죽으면 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거나 만날 수 없다면 여기서 모든 걸 끝내자. 그 죽음의 각오로 교회에 나가 목사님의 상담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무엇이라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줄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 정말 계시다면 만나 주십시오. 만나 주시면 이 죽을 목숨과 인생을 당신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 만나 주시면 난 이대로 꽉 죽어버릴 겁니다. 이걸 2주 내내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부르짖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난 정말 죽을 거였어요. 2주가 지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난 예수님과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냥 기독교의 리더가 예수이신가 보다 했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니 그런 거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보자고 한 게 아닙니다. 난 예수님의 그림을 꽤 안 좋아했습니다. 노랑머리의 서양 사람의 그 모습이 신앙 없는 내게는 정말 싫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보고자 한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를 만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짓이겨 찢겨지는 그 형상으로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에 가시관을 두르고 거기서 흐르는 피가 방울방울 머리카락 쏟아지며
분명히 손바닥이었습니다. 발은 발목이 접쳐 있는 곳이었습니다. 커다란 쐐기가 박혀 있고 살이 찢겨 나가며 흰 살, 흰 피부는 보이지 않을 만큼 매를 맞고 찢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어 있었습니다. 내가 만나달라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계신 예수 그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의 음성으로 내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이 고통을 당하고 너 하나를 살리게 하여 이 죽음을 당했다. 그 거룩한 음성이 가슴에 치고 들어오며 불같은 것이 심하여 완전히 불구가 되었던 내 몸이 고쳐졌습니다. 그보다 더 기가 막힌 기적은 파괴된 내 영혼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고통 속에 죽어가던 내 영혼 속에 정말 사랑과 생명이 그날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난 지금도 내 몸이 뼈가 으스러져 있습니다. 나는 진단이 걸을 수도 없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 수십 년 동안 할 거 못할 거 다 합니다. 표적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나를 고치셨으며 내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외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창조주시요, 그분이 구세주요, 꼭 네가 만나고 돌아가야 할 하나님이시다. 봤냐라고, 봤다라고 합니다. 나는 환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봤습니다. 아주 근거리 땅에서 1m 정도 위에 발이 못 박혀 있었고, 그리고 그 전신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난 이 거룩한 흔적을 가지고 끊임없는 교제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십자가 예수, 그 흘리신 피, 그 찢으신 몸, 그 당하신 고난과 죽음과 삶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내 안에 뿌려가고 있나, 나는 정말 궁금해요. 왜? 성경도 성령님도 내가 경험하기도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고선 하나님 모릅니다. 구원 모릅니다. 절대로 그분의 사랑도 생명도 모릅니다. 가슴이 없는 십자가라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도 그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나를 돕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나의 꿈과 복을 이루실 하나님, 이것 외에는 마음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주님과 나의 사랑의 궁전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가서가 모든 지혜와 부귀 영광을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께 받았던 솔로몬의 러브스토리라는 걸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 문장들은 전부 다 뭐냐면 술람미 여인 솔로몬이 왕자 청년으로 있을 때 사랑했던 첫사랑이에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술람미 여인이라고. 술람미는 미인이 많은 지역으로 전해 내려오죠. 근데 그 여자하고 첫사랑을 나눠요. 그러면서 주고받는 편지와 전갈, 메모 등이에요. 그걸 솔로몬의 측근들이 나중에 다 모아서 편집을 해놓은 것이 성경 아가서입니다. 얼마나 적나라하고 깊고 애절하고 행복한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연합이 나타나는가 할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영적으로 예수님의 사랑, 교회와 예수님의 사랑, 성도와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성경에
편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구구절절히 사람의 문장으로만 생각하면 아주 적나라한 19세 금 연애편지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랑의 언어와 행위와 가슴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실제로 솔로몬은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날 때에 자기의 방으로 데려간다고 나옵니다. 혹은 그 침상에서 그를 만나고 사랑한다고 나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위하여 궁전을 갖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 어머니, 자기를 낳은 어머니의 방을 통해 사랑의 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늘과 땅의 만왕의 만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만 백성 중에 하나, 피조물 중에 하나로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1대1입니다. 그리고 100%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고 누구를 그리워하고 누구를 식상해하고 이게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는, 그리고 모든 것을 사모하여 기대하는 1대1 100%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은 내게 어떻게 부어지는가를 여러분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어디서 들었습니까? 어디서 경험하셨습니까? 수없이 많은 곳과 시간과 장소를 생각해보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은 단 한 곳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였어요. 달려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 피를 쏟으시는 그 장면, 그 앞에서 요셉이나 마리아나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내가 거기 서 있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발을 부둥켜 안고 통곡해 보았고, 어루만져 입 맞춰 보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드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상상하던 주님이 실제인지 환상인지 모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약 여러분이 미치도록 사모하고 갈망했다면 이미 보았을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일 것이요, 눈을 떠도 보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무엇으로 사랑하시는지 천 가지 만 가지의 제목과 이유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드리고 싶었어요. 내 손으로 그 못을 뽑고 그 몸을 쓸어 안아 찢긴 살을 내 살로 채우고 흘리신 피 대신 내 심장을 터뜨려서 그 피를 채우고 싶어. 그 환상 속에 나를 집어넣은 수없는 날들을 눈물로 통곡하며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으로 오늘까지 자랐어요. 무엇으로 주님을 생각해 보실 수 있나요? 무엇으로 주님을 상상해 볼 수 있나요? 십자가 예수님 말고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사랑이라 구원이라 은혜라 할 때 여러분은 십자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상상이 되고 경험이 되던가요? 그런 거룩한 경험과 은혜 뒤에 나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를 만나는 곳, 외롭고 심한 고난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 아버지를 만나는 곳, 그리워하고 사모하기를 3년 7년 하다가 정말 먼 곳에 오신 신랑을 만나러 가는 곳,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어린 시절부터 한 몸같이 살고 자랐던 친한 벗을 만나는 곳, 거기가 십자가 앞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근처를 가면,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 앞에 가면 주님과 나의 과거가, 그 추억들이, 그리고 가슴과 가슴을 나는 그 순간들이, 그리고 당신 주신 사랑의 언약과 내 소원들이 거기서 계속 올라옵니다. 사랑을 받음도 느낌도, 그리고 내가 주를 사랑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도 바로 십자가 그 앞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가 고통, 슬픔, 죽음, 이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산채로 지옥 형벌을 당하시기까지 나를 향한 사랑의 집념, 그 사랑의 목적,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봅니다. 가난할지라도, 질병에게 졌을지라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여러분과 나에게는 주님과 나의 사랑의 궁전이요, 내 아버지의 집이요, 주님을 만난 사랑의 자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내가 오라고, 내가 그곳에 올까봐 나를 오라고 항상 주님은 십자가에 계십니다. 부활하셨어도, 하늘에 가 계셔도 언제나 여러분의 그 생각,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의 그 그리움 속에 그 십자가에 주님 항상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가슴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희생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되고 받게 되고 나아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일을 어떻게 구원하고 사랑하는가를 절실히 말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율법, 그리고 그 저주를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짊어지게 하고 담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법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버리는 대신 친아들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데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만약 묻는다면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내 아들을 주었어. 근데 너에게 돈을 못 주고 건강을 못 주고 그 나라를 못 주겠느냐, 사랑을 못 주겠느냐, 뭘 못 주겠냐 그 말이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어짜여 아브라함처럼 가장 자기의 분심이며 존재며 사랑하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저주와 진노 속에 던졌을까? 그 이유가 나를 향한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인가? 그걸 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십니다. 모든 진노와 저주와 배반과 그리고 모욕과 고난을 당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산채로 지옥의 모든 형벌을 나를 위하여 받으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사랑을 이길 자가 누구겠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꺾겠느냐? 모든 걸 이기게 하고 영원히 끝까지 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라고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이루시고도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분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영원히 나를 대신하는 분, 나의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 성령은 어떠십니까?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직접 이 더러운 이 몸에, 이 악한 이 가슴 안에 직접 찾아 들어와 나를 성전을 삼아 주셨습니다. 살려야 하고 씻어야 하고 도와야 하고 함께해야 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걸 나눠줘야 하고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하고 더러워지면 씻겨줘야 하고 빼앗기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죽을 몸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8장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십자가와 로마서 8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세 분 하나님, 우리의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무슨 사랑으로 내게 부어주고 계신지를 여러분은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이제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과 나에게 그 십자가의 주님 그 피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심이 됩니다. 누구나 한번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흘리신 피가 내 가슴에 생명과 사랑으로 임하면 그 사랑에 묶이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살라, 이것이 신앙이라, 이렇게 죄종이 되라, 이렇게 헌신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내 가슴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사랑이 나를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나 주님 위해 이렇게 살 거야. 나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나 주님 사랑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참고 이렇게 바쳐질까. 아니 더 주여 나로 평생에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그러나 나의 죽음도 자연적인 죽음이 되지 말고 단 한 번의 마지막 죽음도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의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그렇게 갑니다. 그건 나만의 기도가 아닐 줄로 압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갈까요? 예수님의 그 피, 그 십자가는 실제이기 때문이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인격과 가슴과 사랑이 그대로 우리 안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사랑으로 거듭나게 한 모태이며, 십자가는 사랑으로 양육받고 치유받는 영적인 가정이며, 십자가는 진실로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신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다윗의 새 용사의 충성을 일으키는 산성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부터 보면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침공하여 들어와 그 영체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저 멀리 산성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향을 바라보며 그런 탄식을 합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가 나에게 마시게 하고. 그 말은 비유잖아요. 그 말은 정말 이 싸움을 싸워서 원수 블레셋을 물리치고 고향을 탈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에게 세용사가 있고 36사가 있고 600용사가 있었어요. 근데 30 중에 3명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중무장을 하고 떼거지로 몰려있는 블레셋 영체로 들어갑니다. 충돌하고 싸우고 치고 받고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정말 베들레헴 성문 곁에는 우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그때 그들은 온몸에 화살을 맞고 온몸에 창을 맞고 온몸에 칼질을 당했어요. 그렇게 피를 쏟고 죽어가는 상태도 자기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죽은 바로 자기의 왕을 위하여 그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왜? 그만큼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 세 용사, 그들 함께 생명같은 600용사는 다윗을 위하여 살고 다윗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그 다윗을 여러분 누구라 봅니까? 우리의 주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는 다윗을 위한 세 용사처럼 내 예수님을 위하여 그가 원하는, 그가 아파하는, 그가 사랑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좋아, 피를 쏟아도 좋다. 내 영광과 명예와 존재를 다 바쳐도 좋다. 만약 여러분이 그 가슴이라면, 그 가슴으로 살고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주님을 끌어안고 계신 겁니다. 그 피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스쳐가는 삶의 염려도 있고요, 세상의 미련과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중요한 건 주님이시오. 주님의 받은 이 사랑을 작게나마 보답하게 하여 나도 당신을 사랑하게 하여 마치 그 세용사처럼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외로움도 기꺼이 감당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일어나 충성이 되게 하더라. 만약 누군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피에 잠겨있는 사람이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하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전에 말씀 중에 간증을 드렸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 몸에 있는 십자가의 상처, 그 흔적,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전부 다 확인한 바가 뭡니까? 손에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게 손을 내미시는데 뒤에가 보여요. 얼마나 못자기 큰지 내미시는 손 뒤로 보여. 빛이 들어와요. 발목도 손바닥도, 그리고 옆구리에는 주먹이 들어갈 만큼 파여있는 상처를 갖고 계셔요. 우리는 그것을, 나는 40년 동안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것은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다. 그것을 보이시는 것이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여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꼈어요. 그래, 주님이 나를 볼 때 그냥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손바닥, 그 나를 위하여 뚫리신 십자가, 그 구멍으로 그 손을 통해 나를 보실 거예요. 내가 못났어도, 허물이 많아도, 미운 짓거리를 해도 주님은 정확한 율법의 눈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봐줬다는 그 사랑과 긍휼의 그 십자가의 가슴과 눈으로 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품고 40년을 왔어요. 얼마 전 기도할 때 주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왜 내 몸에, 이 부활의 몸에 여전히 뚫어져 있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줄 아느냐? 나는 영원히 너희를 향하여 열려있는 셈이니라. 내 살과 피가 끊임없이 너희에게 흐르고 부어지고 있게 하게 하여 난 열려져 있는 셈이니라. 그 얘기를, 그렇구나. 주님의 살과 피는 2000년 전 골고다 너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생명으로, 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마치 샘이 흘러 시내가 되고, 시내가 흘러 샘강이 되고, 그 샘강이 큰 강이 되어서 모든 생명들에게 풍성을 주고 소성을 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그걸 오래 깨달았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피를 어떻게 어디에 뿌릴까? 말씀하신 대로 뿌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 피를 씨로 뿌려라. 즉 뿌리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뿌리면 어디선가 무엇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자랄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도대체 이 피상적인 이 표현을, 이 비유적인 표현을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이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나의 마음에 뿌리라.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그 피를 날마다 매 순간 내 마음에 어떻게 뿌릴까요? 예수 그때의 십자가를 더 깨닫고 경험하기를 사모하여 묵상하고 상상하며 구원의 진리와 사랑의 실제와 충성의 이유가 그 피를 따라서 내 안에 흘러 넘치게 하라,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으려 하고 그 안에 깊은 은혜와 구원의 진리들을 내가 묵상하고 그리고 상상이 중요해요. 상상은 공상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실존과 십자가를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어때요? 생각해보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 상상이에요. 말씀을 기초로 하여 나를 만나신 성령의 은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끊임없이 십자가를 상상하는 거예요. 어땠을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날 어땠을까? 상상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마도 유대인 검은 굽슬거리는 머리셨을 거예요. 수염은 났어도 아무렇게나 자라진 않았을 거야. 흰 속옷을 입고 겉옷을 두르셨다고 나오지. 자, 그 주님이 끌려가는 혹은 겟세마네에서 매를 맞는 장면, 침뱉음을 당하는 장면, 벌거벗기고 짓밟히는 장면, 온몸이 찢겨서 살이 떨어지는 장면, 그 살찜이 내 앞에 떨어져 나가 그 피에 내가 잠겨서 주님의 발을 끌어안고 통곡하는 장면, 성령이 주시는 실제 환상이어만 됩니까? 날마다 일어나 내 마음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사랑의 이유를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죽음의 용기를 그 십자가 사랑에서 계속 만드는, 그게 내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을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혹은 그 고난, 죽음과 살아나심에 대한 말씀, 그 은혜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최소한 성경에 나오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그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상상하고 그것을 내 가슴으로 모셔왔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잠시도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의 주님, 끝없이 주님이 알려주시고 경험케 하십니다. 내 마음에 여러분이 사람에 대해서나 삶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경험해 가잖아요. 항상 떠나지 않아요. 고등학생 때 당구를 배울 때였어요. 선배들이 그 말을 해요. 처음 당구 배울 때 집에 가 있으면 밥상을 봐도 당구대로 보이고 자려고 누워있어도 천정에 당구 알이 왔다 갔다 할 거래요. 정말 그래요. 운동을 하니까 날마다 눈에 족구공이 보여요. 그러면 주님은요, 십자가를 날마다 그 피를 내 가슴에 뿌렸다면 여러분이 의식이 들어오며 그리고 그 의식을 채우는 꿈속에서조차도 그 예수님이 보이고 기억나고 느껴지고 교통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중심 부분이 날마다 그 말씀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은혜의 깊은 뜻과 의미를 내 안에 모셔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억나게 하는 것, 묵상이 되고 상상이 되고 교통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내 마음에 매 순간 뿌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속에 있는 2000년 전 과거에 있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게 될까요? 이 가슴에, 내 사랑이라는 심장 그 부분에, 그리고 내 기억과 내 모든 소망 안에 십자가의 주님이 자리를 잡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나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기도 위에 뿌려지게 하라. 기도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구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오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위에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다급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분 좋아 기도하기도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서 어떤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나고 의지하되 어디에 하나님을? 십자가의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이, 거기서 응답이, 거기서 은혜가, 거기서 죄사함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할 때 맥없이 그냥 혼잣말로 혹은 나의 가슴과 나의 감정으로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그 가슴 안에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는 십자가 앞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감이 되고 그 피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피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두 가지예요. 어떻게 내 기도 위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가? 그 피의 은혜를 의지하라. 그리고 그 피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하나의 예를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서 감사하면 뭐에 대해서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은 이것을 말씀하셔요.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며 거기서 뭐가 나오겠느냐? 감사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달라 할 수 있는가? 무슨 죄사함을 바라며, 무슨 성령을 바라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달란트를 바랄 수 있겠는가? 나 같은 것이. 그래요. 나라는 자격으로 나갈 때는 그것이 합당한 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하여 내게 주신 그 피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뭡니까? 그래, 나는 공로 없어.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그 피를 내가 의지할 수 있어. 이게 감사예요. 이게 진정한 감사. 그 믿음, 그 감사의 바탕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피를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내 기도에 그리스도의 피가 계속 나의 믿음을 통하여 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소통입니다. 내가 그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이것을 구하고 저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부르시는가? 그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오르노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린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 그 피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은 비슷한 말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님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부르심이에요? 죄를 씻어내는. 그리스도의 피가 저주받고 지옥 갈 나의 죄를 씻는다면 그 피의 부르심은 뭡니까?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 피에 나를 씻게 하여 회개가 그 피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이 그 피의 부르심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변화가 그 피의 부르심입니다.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게 그 피의 부르심입니다. 그걸 날마다 내 가슴 속에 생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 기도는 내가 무엇을 주세요로만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기도의 의지, 그 피가 내게 바라는 것이 있고 내게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단지 물질이며 건강이며 세상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위하여,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혼과 삶을 위하여 그 피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구하시고 부르십니다. 그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적용해야 돼요. 그게 바로 나의 기도 위에 주님의 피를 계속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래, 바로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인자하신 은혜를 주셨고 전적인 은혜를 받아서 그걸 기억합니다. 그걸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피, 그 은총에 합당하여 어떤 변화, 어떤 삶,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으로 가야 할 것인가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나를 조절하며 변화시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든 기도 위에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그 피는 성령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되사 내게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그 제단에 하나님께 드렸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렸다. 그럼 오늘 예수의 피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냐? 성령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 피를 내가 내 기도 위에 뿌렸어요. 매일 매순간 내 가슴에 뿌렸어요. 그러면 실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오냐? 그 피를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실제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성령의 사랑,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주님과 교통하시는 이 은혜, 그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둠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피를 세상에 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피를,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뿌리고 부어지게 합니다. 복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피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도 그 십자가의 피를 여러분은 복음으로 전합니다. 그 전하는 복음에 예수님의 피가 그 가슴 속에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때 부활을 아울러 증언하게 될 때 성령이 부어지고 뿌려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만나고 체험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이어서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의 증인이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전도의 증언과 변화된 영혼과 삶의 증거가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가 빛처럼 내리게 한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그 피를
불어 어느 10년과 세상에 보혈의 태풍이 일어나게 만드신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태풍이 각 심령과 세상을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게 하고 구원하는 강력이 되게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질까요? 내가 만난, 내가 받은 이 복음, 그 십자가, 그 피에 여러분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게 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뿌려지는 피가 비처럼 내릴 때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분다는, 그럼 이 피가 어느 사람 어느 지역이 아니라 전체에 널리 퍼질 때에 강력한 태풍, 보혈의 태풍이 그 지역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받는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여러분 봉사하는 일, 사랑의 선행 이외에도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십시오. 십자가 그리스도의 피, 그 사랑 은혜를 인하여 그리고 위하여 행함이 될 때 그 피를 뿌리고 또 뿌림이 됩니다. 항상 내가 사는 것도 행하는 것도 모든 것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인하여 그것을 적용하여 사랑하고 충성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리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다시 하늘 보좌 주께로 돌아갑니다. 비가 와서 그 비가 메마른 땅, 죽어가는 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강수가 되고 넓은 바다로 갑니다. 그리하면 햇볕에 증발이 되어서 하늘의 숲은 하늘의 구름으로 다시 기화되어 올라갑니다. 그 이치가 오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피를 통하여 내게 왔습니다. 나는 이 피를 세상에 뿌리고 또한 전했습니다. 일단 그 피는 죄사함이 되고 구원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치유와 소성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영혼들이, 이 사랑의 수가 충성들이 전부 다 하늘 보화로 올라가 예수님의 가슴에 자리를 잡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요, 어느 날 떠나갈 거예요. 나도 죽으면 그렇게 유쾌하게 기다리진 않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설레요. 이 장막을 벗고 나면,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과 그 품, 나는 거기로 돌아간다. 마치 물이 햇볕에 기화되어 하늘로 올라가듯이 보혈로 말미암아 사랑했던 모든 것, 구원받은 이 영혼, 그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잊지 마십시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슴으로 우리는 영원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이 제목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씨로 뿌리라. 기도하겠습니다.